싶은 말씀. 룻기 3장 14절부터 4장 6절까지입니다. 3장 마지막 절 18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룻기 3장 전반부에서는 보아스는 위험을 감수하고 룻과 나오미를 법적으로 책임지기 위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소식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전하고 그리고 보아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로 인해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부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들이 못 느낄 뿐입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작업을 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이후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리고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시고 동시에 나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는 자인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의 징표를 줍니다. 두 번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모든 사실을 알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아스가 최선을 다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을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의 징표를 줍니다. 이야기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룻은 시어머님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보리 추수가 끝날 때에 타작 마당에 있는 축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기쁜 마음으로 잠을 청하는 보아스 발 밑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룻은 하인과 같은 존재이면서도 그리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당당하게 땅 주인 보아스에게 본인과 결혼을 해달라,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본인 시어머니 나오미와 본인을 책임질 수 있는 기업 물을 자, 즉 리디머가 되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 또한 룻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녀를 책임져 주겠다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룻의 최선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책임지기 위한 그녀의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아스보다 나오미에게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먼저 물어봐야 함을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14절에 보아스는 룻이 새벽에 아무도 보지 못할 때에 룻을 타작 마당에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것은 룻을 향한 배려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룻이 보아스가 있는 장소에서 나오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하게 그녀를 보호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 보아스는 그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징표로 보리 6마디를 건네줍니다. 그 무게는 약 80파운드, 36kg 정도 되는 무게로 추정이 됩니다. 룻은 매우 건강하고 씩씩하고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리 6마디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날부터는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쉼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룻기서 3장 1절에 보시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안식할 곳을 주려는 노력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오미, 룻, 보아스 뒤에 일하고 계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리 6마디를 하나님의 일하시는 6일과 연결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보리 6마디는 하나님의 일을 증표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증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두 번째, 빈 무덤. 세 번째, 부활한 예수님을 본 수많은 증인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의 증표를 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3장 16절서부터 마지막 절인 18절까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을 처음 접한 막달라 마리아와 겹쳐 보입니다. 16절에 룻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나오미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에 궁금하셔야 되고 기대를 가지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 일에 하나님의 일을 기대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들이 기대해야 될 때입니다. 참여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와의 모든 일을 알립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나오미는 보아스의 일에 잔뜩 기대하며 그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그분의 회복의 일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의 일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아스와의 모든 일을 알립니다.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보아스가 본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을 시작합니다. 4장 1절서부터 6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나오미와 룻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어야 함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4장 1절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 거기에 앉았습니다. 아마도 보아스는 그 다음날 바로 일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현대사회처럼 법정이라는 곳이 따로 없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성의 지혜자 또는 높은 사람들을 두고 그곳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므로 그곳에 증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하나님의 단어인 마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나오미의 먼 친척, 하지만 보아스보다는 더 가까운 친척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보아스가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시오라는 요청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분명 보아스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개입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그다지 중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라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족보를 더 두각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4장 끝부분에는 룻기서에서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가 아닌 왕이 없는 사사시대 때에 진정한 왕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족보, 즉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 거룩한 이름들과 아무개는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아무개가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감옥에 가게 되면 사람 이름을 박탈당합니다. 대신 번호로 불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관수들이 이름으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그들의 이름에 책임을 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리게 됩니다. 죄인 376번이라 불리게 됩니다.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살아가시나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보아스는 4장 2절에 성문에서 장로 10명을 초청합니다. 이제 공식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4장 3절에 갑자기 땅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있는데 그녀에게 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녀의 땅을 대신 사주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는 여자에게 땅의 소유권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땅값을 치러주어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나오미는 결국 그 땅마저 자연적으로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무개는 4절에 그럼 내가 그 땅을 사겠다라고 흔쾌히 답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보아스가 땅의 책임뿐만 아니라 나오미와 그녀의 며느리 룻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과부이고 남자 아들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나오미의 이방 며느리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을 나오미에게 법적으로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 아무개는 땅도 못 갖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법적 아들이 됩니다. 그러면 나오미의 땅 또한 그 법적 아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아무개는 6절에 그럼 나에게 손해가 되므로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다음 본문인 4장 7절서부터는 보아스가 그 책임을 이행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보아스가 본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룻과 그의 시어머니 역할은 보아스를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룻도 시어머니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세상을 창조하신 6일 이후부터는 7일째 날부터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자손들의 복된 삶을 지켜보며 그들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그분의 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들여오자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는 안식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위해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룻과 나오미의 고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라는 것을 알고 신뢰와 위험을 무릅쓰고 본인을 법적으로 책임져 달라 보아스에게 요청했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보아스 같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말도 안 되는 도움 요청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그가 그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오미가 성경에서 드러난 것 중에 두 가지 잘한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장 마지막 절에 고백한 보아스를 신뢰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단지 내 삶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무개가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보아스처럼 햇새들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